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31명이었습니다. 그 31명의 왕을 다 물리쳐 이겨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요단 서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합니다. 정복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이 큰 문제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분배.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을 분배받으면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좋은 땅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힘들 것이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촉각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분배를 잘해야 자들의 삶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아주 신중하게 분배를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지만 자기 혼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 대표들이죠.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분배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 땅은 공정하게 잘 분배되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연합과 일치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과 일치가 깨어지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은 그래서 세 분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땅을 공정하고 연합과 일치를 깨지 않도록 이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도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땅을 분배를 하라고, 제비를 뽑으라고.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알았기 때문에 제비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아무런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방법으로 땅을 나누지 아니하고 공정과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니까 혼자서 하지 아니하고 세 지도자가 모여서 대표자들이 다 모여서 땅을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때 두 지파반은 제의를 시킵니다. 왜 두 지파반을 제의를 시키죠? 요단 동편 땅에서 두 지파반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땅을 분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두 지파반은 제의를 시킵니다. 또 거기에 제의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죠? 그들은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계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고 레위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종교 행사를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그 말씀들을 가르쳐서 말씀을 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일에 레위 자손들이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고 그들의 기업은 누구였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호수아 자기 생각에서 놓은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할 때 두 지파 반 아니 제비를 뽑고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레위 자손은 절대로 그 땅을 주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라도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쪼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올해는 2022년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모래 위에 짓고 싶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공부할 건데 4절 다 같이 읽어보실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지요? 13지파는 아니에요? 12지파 맞아요? 그러시구나. 확실하게 아는가 봐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는 어디에 있죠? 뭘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나누어 가져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 근거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지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지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땅을 분배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제법 많이 아신다.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모두 몇 명 되죠? 11명이 됩니다. 자, 계산 잘 해보십시오. 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근거인데, 자, 그 속에 요셉 지파라는 말이 한 번도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셉 지파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소.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몇 지파가 지금 있는 거죠? 계산 잘하라고 그랬습니다. 몇 지파가 있는 것이죠? 10지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지파가 되었죠?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파가 몇 지가 더 들어와야 돼요? 2지파가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 2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10지파인데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몇 지파가 되었다? 12지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레위를 지파라고 성경에 가끔가다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원래 레위는 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에 근거한 12명의 아들이 한 지파씩을 차지해가지고 12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은 자기가 빠짐으로 누가 2지파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들 둘이가 2지파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죠? 야곱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손자가 되기 때문에 12지파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지파가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포함이 되었을까? 창세기 48장 5절만 하나 찾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5절. 창세기 48장 5절 찾았어요. 자,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무리를 하는 내용인데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읽을 수 없고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이 너는 누굽니까? 요셉을 이야기하고 요셉. 지금 요셉을 불러가지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죽기 전에 내가 낳은 두 아들, 그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있다는 그 두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이라는 거요. 이게 누구 것입니까? 요셉 것입니다. 요셉 아들은 요셉 것 아니에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몬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루벤은 특별히 야곱의 장자입니다. 시몬은 차자입니다. 레이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두 아들은 누구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이다? 내 거야. 누구처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야.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이 자기 손자가 다른 손자는 아무도 안 들어오거든요. 오직 요셉의 아들만 둘이가 12지파 속에 들어와요. 성경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제 야곱이 흉년을 만나잖아요. 흉년을 만나서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왔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은 흉년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살게 된 겁니까? 요셉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요셉에게 무슨 분깃을 주느냐면 장자의 분깃을 줍니다. 장자의 분깃을. 원래 장자는 누가 장자라고요? 루벤이 장자입니다.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언제나 두 몫을 받거든요. 기업에 분배를 할 때 뭐든지 할 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이 장자 역할을 못해요. 그건 뭐 이야기하기 싫고. 여하튼 간에 장자가 장자 역할을 했는데 이 인생이 장자 역할을 못해요. 못한 게 아니라 뭐 아버지 눈에 났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 식솔 70명으로 하여금 흉년의 가운데 구원을 시켰던 요셉의 그 은혜를 아버지는 잊지 않고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포함시켜 줍니다. 장자의 몫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3지파도 아니고 11지파도 아니고 12지파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레위지파도 없고 요셉지파도 없습니다. 요셉지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뭐 레위지파는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은 그냥 그렇게 해놨다 할지라도 요셉지파가 나야 되는데 요셉지파는 성경에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더 봅니다. 다시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뭐도 주지 말고 분깃도 주지 말라. 그 말은 땅을 분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 분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만 이루어 가려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모든 영적인 부분에 레위 자손들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의 분깃을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때 무슨 주라고 그랬어요?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땅을 분배할 때 준 게 아닙니다. 거주할 성읍,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누가 줬냐면은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잖아요. 지금 다 분배를 하거든요.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습니다. 누구한테? 레위 자손들한테. 왜? 그들이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리드해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은 필요합니까? 거주할 성읍은 필요합니다. 이 땅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땅을 갈고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에 그 땅을 이야기하는 땅을 분배거든요. 레위 자손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무엇은 있어야 된다? 거주할 성읍은 있어야 된다. 또 무엇은 있어야 된다? 짐승을 먹인 목초지는 있어야 된다. 그것도 땅을 분배할 때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었다고요? 12지파가 십시일반 자기들이 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땅 좀 내놓으라 하면 내놓기 쉽나? 왜 대답 안 하노? 다 내놓을래? 내놓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란 욕심이요. 지껏 안 내놓습니다. 꼭 집니다. 단돈 10,000원도 안 내놓으라. 단돈 10,000원도. 단돈 10,000원도 안 내놓으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들이 자기의 땅을 내놓습니다. 레위 지파가 살 성읍, 집을 짓고 살 땅을 내놓습니다. 목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기?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면요, 좀 내놔야 합니다. 내놓기 싫지? 그래, 알았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좀 내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래 안 내놓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내 소득도 내놔야 되고, 아파트도 2채만 한 채도 좀 내놓고, 또 그러다 또 내일 팔아 가져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 십시일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는 내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뭘 이렇게 내낀 줄 알고 다 옮겨주고.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신데 내가 옮겨진다고 내낍니까? 옮겨진다고 내 거냐고요?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뭐한 대로 산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랍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원칙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제일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지 좋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좀 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삶의 제일 원칙은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6절 땅을 분배하는 거거든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어떤 때겠어요?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분배를 할 때 제일 먼저 분배를 받은 자손이 유다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 서편 땅을 지금 몇 지파가 분배를 받죠? 9지파 반이 분배를 받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2지파 반이 로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9지파 반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제일 먼저 분배를 받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였다? 유다 지파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 땅을 분배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때도 순서를 정할 때 뭘 가지고 정했을까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9지파 반, 그 지파 반들이 누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을 것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제일 먼저 분배받아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 땅을 어디서 분배했다고요? 길갈에서 분배합니다. 길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먼저 머문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칩니다. 그 길갈에 진을 쳤던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본령이 됩니다. 이 길갈은 또 어떤 곳이냐? 길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갈라져서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었던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12돌을 왜 세우는지 아시죠? 우리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첫 찬양을 했던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자고?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12돌을 세웁니다.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 12돌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이 12돌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2돌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아니 작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가 없이면 못 삽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 은혜 줘놨더니 지 잘나서 지 똑똑했어. 그래서 지가 잘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로 모르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모르더라.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요. 평생 꼴찌거립니다. 평생. 그래 조금만한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다 12돌을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12돌을 기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은 40여 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여호수아한테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12지파의 대표자를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거인이라서 우리는 들어가면 그 칼에 다 죽습니다.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선동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인들의 칼날에 죽는 게 낫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래, 백성들이 말이죠. 칼날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죽는 게 낫겠거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보고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곳에 건절이 산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거인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 땅에 안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인생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너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이 살아서 돌아와서 지금 함께 마주친 겁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뭐 했더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줄 알고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더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지금 그 땅을 제일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위치에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갈렙은 제일 먼저 그 땅을 분배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앞에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닌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적이 있다고, 벌벌 떨고, 망설이고, 그래하는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걸 어떻게 내가 이기지? 그럴 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간증하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날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